예, 오늘 한 주 더 제3주일 내용을 공부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우리 육문을 함께 읽고서 시작해 보실까요? 육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귀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확연하게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요. 육문에서는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선하다는 말에 담긴 의미대로 선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가기에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었다, 구비되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저 사람 좋고 덕스럽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에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결핍이나 또는 비틀어진 것이 없이 매끄럽게 아주 잘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끝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악하다고 할 때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도록 변질되고 비틀어지고 망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체가 다 훼손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할 때는 100이면 100 전체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9개는 완성되었는데 하나가 어그러졌다 하면 그것은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악하다 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표현이 담긴 말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고 달리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째 되는 답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육문에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 또한 좀 이렇게 몸에 그러니까 피부로 탁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냥 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련,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출발지에 라고 해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성막도 짓게 하셨고요.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성물들도 다양하게 구비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질서와 제도를 주시며
특히 그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귐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로도 안 되고 의로운 자여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숨을 쉬고 코로 숨을 쉬고 살아라 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 자체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비로소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호흡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된다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복합된 함의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 코로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쉬면서 살도록 하셨다 하는 의미도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코로 숨을 쉬면서 살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늘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코로 숨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지 나는 코로 숨을 안 쉬고도 살 수 있어 하고 숨 쉬는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입니다만 메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에 있는 기문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몸으로써 숨을 쉴 수 있다 하고 코를 탁 틀어막으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야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딱 벗어나면 별 소리를 다 해도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해놓으시면 그것이 질서가 되고 사람이 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거기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딱 내시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만물이 움직여가는 자연 질서가 거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나는 그거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사람이 나는 이 땅덩어리는 너무 좁아. 물고기가 저 헤엄쳐 다니는 그 넓은 바다. 난 거기 살고 싶어 하고 그냥 바다로 뚝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죽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아무라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길을 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면 사람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 일어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겠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그 앞에 떡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의롭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떠나서 그런 생명의 길, 그런 복된 길을 떠나서 스스로 죽음과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을 버리고 아주 악하게 그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피해 제사를, 물론 이 피해 제사는 예수님의 그 속죄제로서 완성됩니다만 구약 백성들도 그냥 몰라서 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벌써 구약 백성들에게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여기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거룩하다 하고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제사 제도도 세워주시고 또 의롭게 하는 모든 성물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해주신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의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또한 의롭다 하는 것이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로운 것만이 거룩한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본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굳이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해 가실 때마다 거기에 도저히 흠이 없기 때문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사람까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어놓으신 후에는 거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고 강조하는 말씀을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뭐 조그만 흠이나 비틀어진 것이 없이 아주 선하게,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피조 세계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이미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하고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실 만큼, 만족하실 만큼, 그런 이게 얼마나 굉장했겠는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아름다움과 질서와 장엄함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것인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보물처럼 마지막에 지어놓으신 사람이 정말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아주 적합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중보자로서 혹은 만물의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물을 향해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라보실 때 과연 잘 되었다 하고 하실 만큼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세우시고 사람과 교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는 그 자체로 장성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라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하거나 무슨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유기적인 장성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보면 갓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약할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다른 짐승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바나 지역의 누나 아니면 임팔라 같은 그런 그 동물들은
태어나 가지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으면 그냥 뭐 팔딱팔딱 뛰어다니거든요. 뭐 소도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사람은 얼마나 더딥니까? 1년이 다 되어야 겨우 걸어 다닙니다. 몸 하나 뒤척거리는 것도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 걸려가지고 몸 겨우 이렇게 뒤집기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더디거든요. 끊임없이 돌봐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거 그렇게 좀 부족하니까 그 사람도 아니다 하고 그 인격을 무시할 만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어린아이에게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하는 순결한 생명력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다. 가까이 있기만 해도 생명력이 막 느껴지거든요. 심지어는 아직 온전하게 사람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태중의 아기라도 아주 소중한 한 인격체로 우리가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아직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충실한 생명력이 그의 전 인격체를 지배하면서 아이가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30살이 되면 이제 혼자서 밥도 먹고 이도 닦고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무엇 시키질 않아도 시킬 필요도 없죠. 스스로 알아서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착착 하도록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체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 지으실 때에 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거룩한 성품이 온전한 상태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더 고도한 자리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방불한 자리에까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신으로 행하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문 마지막에 보면 최종의 목적은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바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점차점차 가득하게 되어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7장 6절에 가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주신 누구라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몸까지라도 온전히 드리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그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나아가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친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거처 삼아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전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사람 손으로 지은 회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백성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사람 손으로 지으신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기만 해도 그것이 그처럼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며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를 함께 해주시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신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처수 삼으셨을 때는 또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사귐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친히 당신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는 것인데 우리와 예수님과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교회로 지어져가며 사귐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귀한 그릇으로 교회를 내놓으신 것이고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며 세상 앞에 자랑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한 자들이 가득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육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를 처음부터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지으셨다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7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7문도 함께 읽고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7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단히 귀한 능력과 지위와 자격을 아주 악질적으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런 능력을 조금이라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런 자격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이거 거꾸로 말하면 순종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불순종할 자유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도록 꽉 틀어 막아 놓으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죄는 짓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피조물들, 다른 짐승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드러낼 그런 존재로 만드시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독보적인 독립된 인격체로 이 땅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기능과 그 지위를 바르게 사용하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그 독립된 인격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처럼, 그렇게 그와 방불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장 충실하게 나타내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지위는 천사들에게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인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돕도록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처음부터 존귀와 지위가 차이가 있도록 지어 놓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냥 천사에게는, 그런 타락한 천사에게는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보자를 보내신 일도 없거든요. 반면에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친히 아드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인생은 단순한 피조물과는 너무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혼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아무리 자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식과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녀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 작품이든지 자기 생명을 다 담아낸 그런 작품일지라도, 자기의 일생일군 재산일지라도 그냥 자기 아들을 위해서 던져두고 먼저 자식을 구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를 그냥 버리신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귀한 존재로 지어놓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경멸하시는 그 원수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신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는 그저 단순히 너와 나와 좀 친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 특별히 구약 제사제도에서 속죄소에 들어갈 때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려고 모두 쏟으시는 그 속죄의 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서 그렇게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 머리에 쏟아부으시고 대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아담을 지어 놓으셨을 때보다도 더욱 존귀한 자리에 이르도록 일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리에 오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 가운데 죄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금일지라도 별반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런 사랑을 입고 그러면 참으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참 부족할 것인데요.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억어하고 세상이 나를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거스르고 또 세상 일에는 얼마나 민감하고 빠른 것인가.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인데, 세상 일에는 그렇게 눈이 빠르고 번잡하고 마음이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는 참 미적거리고 너무나도 이유가 많고, 그러니 왕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초청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태도로 밭을 새로 샀으니까 그거 보러 가야 하고, 소를 샀으니 소도 시험해 봐야 하고, 또 장가 갔으니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다들 자기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 버리는, 각자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소가 왜 필요하고 밭이 왜 필요하고 장가 가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인생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하면 그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장가 가는 것만 봐도 별것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륜지사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혼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혼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혼인을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랑을 구가하고 자기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한 그런 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먼저 구하며 찾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이신데,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주시지 않겠는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앞에서라도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먼저 자기 밭을 돌봐야겠고,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되겠고, 장가 갔으니 가정부터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뒤에 가서 좀 생활이 펴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도 되겠다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오늘 또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운 경고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현저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분명 말씀을 듣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경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어떤 자에게 가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복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 복되심을 버리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에게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며 사랑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간교한 자들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참 꽤 많은 자들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신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렵게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나타내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명확하게 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변함없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8문 마지막으로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문 함께 읽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함께 시편 찬송하실까요? 69편 5절과 6절입니다. 69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지신 상처를 주님의 때에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 따라 확실한 구원 내려주소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원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금물과 수렁 음부 세력이 삼키지 않게 보호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인자함 따라 여호와 주님 응답해 주소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따라 주의 종 형편 살펴주소서. 주님의 얼굴 숨기지 말고 내 기도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 원수인의 구속하시고 가까이 오사 속량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러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간교한 자들인지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도록 하고 또 자기 인생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을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인생 성공이고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를 살리시는 말씀은 오히려 저희 현실을 알고 오직 제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며 저희를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과연 저희는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인생인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감받게 하시고 주의 성신으로 행하여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나타내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저희들을 파송하여 보내신 세상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저희가 이르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암울하고 음습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이 물러나며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